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에 불렀던 그 가사의 고백이 바로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 하나 더해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이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자와 대가가 있고 요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거래만 있을 뿐이지 감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이 감사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 맥주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뭔가 콩고물이라도 뜯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그거예요. 감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감사가 인색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그 사회에서 그런 운동도 했잖아요. 미사고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운동을 하자.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 세 개의 명절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바쁜 이 일상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5, 6월쯤에 첫 번째 수확을 해요. 그리고 11월, 12월경에 두 번째 수확을 합니다. 이런 수월, 그런데 이런 수확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6월 달에 드려지는 이 감사 예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소 의아한 것이 아니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왜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에게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보리 추수라는 말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 조국 교회에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이 절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들어올 때 히브리 성경에는 맥주절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말로 나와요. 첫 열매. 그런데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전파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농경 문화가 주된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보리를 추수했다고요. 아주 중요한 농사 중에 보리 그 수확이 아주 중요한 농사죠. 이때 첫 열매의 감사 절기를 보리 추수, 우리가 지금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그래서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 시기적인 것도 사실 7월 달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런데 농사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7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뭔가 첫 열매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해 절반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엊그저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느덧 지금 1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영혼 위에 내 주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뭔가.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질문 드렸어요. 전도사님에게는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감사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올 2018년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내 인생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멍석을 안 깔아주면 생각도 안 하고요, 망각하고요, 가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절개해 주십니다. 자, 옆 사람 나눠보세요. 뭐 나를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 옆 사람하고 나누라니까. 네. 첫 열매. 2018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가 뭘까? 내게 베푸신 추수감사절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첫 번째 이 열매를 너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유목민이에요. 나올 때 뭐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정처 없이 4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지내던 그 첫 번째 세대가 싹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먹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요. 열매, 곡식단, 이삭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맛인지 몰라요. 이 첫 번째 세대가 싹 사라지고 나고 이제 드디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이제 여호수아의 용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농사를 졌어요.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첫 이삭, 첫 열매를 거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게 뭐야? 어떤 맛일까? 이거 어떻게 해 먹으면 이게 요리가 맛있을까? 그 감격스러운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희열 가운데 그 곡식단을 붙잡고 먹을까 말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톱하세요. 스톱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는가?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구약절기 아니에요? 아니요.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폐하해진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그 정신과 의미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정신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첫 열매 곡식을 얻은 그 순간, 이것은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약속의 땅,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완전히 소유했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보증이 첫 열매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먹지 말고 그걸 되새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우리에게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각으로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 간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그 감사 붙들고 살아가나요? 어제 받은 은혜도 잊어버려요. 이런 절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청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해야 돼. 그것이 너희 정체성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이제 추수하고 거두어드릴 모든 열매들, 곡식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들의 대표. 다시 말하면 앞으로 거두어드릴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거두어드릴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게 될 모든 나의 수확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물질과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삶은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농사지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마치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뭐 만들어가지고 괜히 따먹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가 아니라 선악과가 없으면 모든 동산 만물에 있는 열매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곡식,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농사를 지을 때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 하셨죠? 당신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사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내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 가사에도 나왔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게 뭐냐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글씨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의 시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시. 이 감사의 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징들을 잘 표현해주는 시어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즐거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런 것들이에요. 이 표현들이 모두 내용만 다르지 결국에 한 가지 의미에 뭐냐? 예배는 바로 감사 축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뭐다? 감사 축제예요. 잔치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경건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그 문을 여는가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여러분 우리 찬양단 셀라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 이건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 전에 드리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전도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자는 앉아있는 사람보다 100배 이상 하나님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치고 일이 치고 돈 걱정, 집 걱정, 마누라 걱정, 남편 걱정 하던 성도들, 그 치여있던 성도들이 앞에 와가지고 그 100% 할 때 성도들은 겨우 한 10% 반응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온 건 누구나 아무도 제약 없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과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문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알아요. 그런데 앞에 서면 그것도 보여요. 먼저 문이 열려야 이 예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의 문이 열려야, 찬송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열고 찬송으로 문을 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전심을 다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고 퍼포먼스를 해서 굳이 꼭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사의 일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감사를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오병이어를 드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대단한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을 먹지만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건 보리떡이에요. 보리빵. 그것도 빨라 비틀어도 오래된 그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뭐 맛있게 참 중식 요리가 맛있게 튀겨가지고 탕수육 육수를 쫙 뿌린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소금에 쫙 절려가지고 말린,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으면 이런 그런 물고기 맛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 그거 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소하고 작은 그걸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어요. 일상성의 감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말라 비틀어진 떡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성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너무 망각하고 살아요. 너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기를 두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가난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대박이 나고 갑자기 주식을 얻는데 이게 막 100배로 뛰고 1000배로 뛰고 우리 애가 꼴통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1등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사업이 뭐 갑자기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면 주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맨날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다가 이번 주는 10,000원, 이게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크고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 안에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감사가 나올 때 긴가 민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관계의 결핍을 주시고 물질의 결핍을 주시고 건강의 결핍을 주시는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 금식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한 5일만 해보세요. 네? 처음에는 하루 지나죠. 뭐 저 심리 밖에 있는 음식도 냄새가 나요.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것도 막 떠오르고 막 머릿속에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맛있는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체가 곤고해지고 배가 고프면 사라지고 육체가 약해지면 이제부터 영이 깨어나거든요. 영이 약해질수록 영은 살아나요. 민감해져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제 금식의 시간이 딱 마치고 이제 음식을 첫 끼니 이제 미음 한 그릇을 딱 받죠. 미음 한 숟갈을 딱 뜨고 목구멍으로 딱 넘어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온몸에 세포가 파 이런 할렐루야 이래요. 세포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 미각, 이 후각, 청각이 막 팍팍 뛰면서 이 감격스러움. 그러다가 이제 죽이 들어가고요. 맛있는 단 거, 짠 거 이런 게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내가 우리 와이프 앞에서 반찬 없다고 투정했던 거 이런 게 하나님께 다 회개가 나요. 얼마나 감사해. 먹을 수 있다는 거, 삼킬 수 있다는 거, 가족들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일상성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아파보세요. 한번 아파보십시오. 저는 많이 아파본 사람이거든요. 아프면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요. 욕심? 야망? 이런 걱정, 염려? 내가 아프고 통증, 고통, 하나님 이것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육체의 질병 끝나게 해주세요. 건강할 때 우리가 몸 건강하고 사지백체 멀쩡하게 걸어서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일상성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결핍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도 배우고 말씀 잘하려면 말씀도 배우는 것처럼 감사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이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저희 교구에 어떤 이종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암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감사를 하루에 1000번 하기로 작정했어요. 손가락을 세요. 그렇게 감사를 1000번씩 세어가면서 하루 일상 가운데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을까? 근데 꼽아서 없으면 만들어서 1000번씩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몸에 암이 있다가 위장을 다 걷어냈어요. 또 재발했어요. 근데 또 생겼어요. 또 생겼는데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내일이 아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당사자가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뭐냐면 어떤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물질이 모자라서 덜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 교구 목사를 하다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 교구 가면 그러니까 헷갈려. 어려운 동네 가서 신방했다가 이게 잘 사는 동네 가서 신방하죠. 그럼 헷갈려. 어쩔 때는 내 마음에 이런 참 이상한 현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참 마음에 그런 어떤 영적인 괴리감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희한하게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좋은 환경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진 사람들이 더 감사도 인색해요. 베푸는 것도 인색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는 어떻게 넘치는 교회지. 넘치는 교회잖아요. 감사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베푸는 것도 넘쳐야 돼요.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색하면 인생이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요. 베푸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흘려보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편에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복 있는 조건을 만들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돈 주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죠. 그 사람 때문에 환경도 망치고 그 돈으로 죄져요.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일상성을 감사하세요. 일상의 감사를 훈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들을 때는 잘 알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딱 이제 교회 문만 딱 벗어나 보세요. 내일 현실에 딱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감사하고, 나가면서 감사하고, 내 입술로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가 감사는 그러면 훈련이다 이래야지.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모든 일상을 감사로 여기고, 그래서 이 일상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일상을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이롭게 바라보셔야 돼요. 경외하며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과 일상과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백성됨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으로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세우신 겁니다. 빙점을 쓴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기록을 하셨어요. 내가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이런 익숙해지기 쉽고 세상에 파묻혀서 만성화되고 세상에 함몰되기 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해라, 연습해라,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저는 너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내 공부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 신학교 교무처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학비를 내라. 너 무슨 배짱이냐? 돈을 내고 학교 다녀야지. 그러다가 이제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또 산에 가서 학교 뒤에 보면 산이 있었어요. 산이 나지막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참 이제 기적같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교무처에서 불러서 가보면 누가 내고 갔대요. 누가 이렇게 제 학비를
주고 간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돈 걱정 없이 좀 학교 좀 다녔으면 좋겠다. 생활비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식당에 기껏해야 1,200원짜리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식빵으로 5일 버티고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마다 감사와 감격. 지금은요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 집 냉장고를 딱 열면 먹을 게 그냥 계란, 수박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일상성 안에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잊어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져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아빠 하나만 줄래? 안 줘! 이러잖아요. 근데 아빠 하나만 줘. 근데 넣어주면 우쭈쭈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사채업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감사절기 만들라고 돈 뜯어내려고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쭈쭈 쏙 넣어주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그렇게라도 유치원생 다루지 여러분들 그렇게 다뤄서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나요? 가자! 마트! 해가지고 또 사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 원문에 보면 앞에 빠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뭐냐?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왜 송축하고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영원하기 때문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저, 개혁 성경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대저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시니 이 의미가 뭔가 예전에도 제가 3회상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선하시니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 의미를 그 가사로 번안해놓은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다 선하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말이 토브예요.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토브예요. 에덴에도 하나님 토브로 창조하셨고 사람도 토브로 그리고 그 복도 토브로 창조하신 목적도 토브고 죄가 침투하기 전에 사람들이 죄로 망가지기 전에 이 땅이 병들기 전에 그 에덴의 상태도 토브였어요. 하나님은 이 토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토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어떤 걸 말하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여러분 천국의 완전한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조정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화되어져 가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화. 영화. 그 영화가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때의 상태, 최상의 상태, 천국의 에덴이 회복되는 상태, 그 상태가 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시기 때문이야. 대저 요한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토부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묘사를 해놨는가 하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다윗이 갑자기 삐리리 해가지고 시를 진 게 아니에요. 시편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행렬 탁탁탁 맞추고 단어도 히브리 숫자 순서대로 탁탁탁 맞춰요. 아주 과학적이고 의도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뭐냐? 성경에서 이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 언약 관계로 들어온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바로 인자와 성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토부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 토부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을 통해 주셔요. 이것이 헤세드와 에무드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에무드,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헤세드와 에무드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토부를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변찬하심이 진실한지 그 아들까지 세상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실함을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째짜리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삶에서 삶의 어떤 반전과 극적인 기적과 변화들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감사하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밥이 담기면 밥그릇,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면 받아들이는 그것이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요. 은혜를 만든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1년 중에 맥주절을 만들고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도 왜 우리가 돌아가면 감사를 망각할까? 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식당 앞에 가면 제가 곳곳에 화장실도 어디도 제가 책을 보다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이런 메시지들, 이런 사파들, 이런 것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식당 들어가시다 일단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하나 있는데 이철수라고 하는 판화 작가입니다. 이분을 제가 왜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이분의 독특한 시각, 해설이 정말 감탄에 겨워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을 보면 눈이 멎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 멎어요. 그리고 한 30초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분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땅콩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 가면 있어요. 땅콩과 그리고 땅콩 몇 개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때 이것을 하나로 작품으로 만들어서 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저는 4년 전에 이분의 작품을 또 여러 작품들도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걸 딱 보는데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덜 익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숙성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왜 땅콩처럼 줄기를 딱 붙들고 이게 줄기를 놓아야 열매가 되거든요. 땅콩. 왜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직 붙잡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가치관과. 근데 이게 놓아져야 진짜 열매가 돼요. 숙성이 됩니다. 믿음이 덜 익으면 감사도 메마르고 일상성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올 지금 반년 동안 내게 주신 첫 열매의 감격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여러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둔감해지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일상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우리 성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망각하며 살았습니까? 이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감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은혜에 익숙해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다시 한번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